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에 선 사람들과 불의에 서 있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불의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과 진리에 선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자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가 된 자입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는 하지만 여러 문헌을 보면 마귀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함께 천사장 중에 하나로 루시퍼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겸용성이 바로 마귀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고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벌을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돌이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온갖 술책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마귀와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런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큰 사기를 치고 엄청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 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히 사람들의 말처럼 주무시는 분도 아니요 세상 일에 상관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나 우상 숭배를 일삼는 나라들에 임하는 재앙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자연재해나 기후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이용해서 더 설치고 악을 더 조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 악에 물들게 하고
심지어 믿는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막을 수도 있고 지옥에 당장 던져 넣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마귀가 설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마귀를 그냥 두는데 이것을 기회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날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마지막까지 열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구원의 문을 끝까지 열어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귀를 지옥에 던져 넣는 순간까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히고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의 백성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려면 천사들과 마귀의 세력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이 만만해 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싸우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먼저 보호하신 후에 마귀의 세력을 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처로 가서 보호를 받고 그런 후에 마귀와 그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무저갱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임을 알 수 있고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귀와 그 세력들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를 견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마귀의 세력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마귀를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실세가 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죄의 대가로 영원한 저주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제물이 인간의 죄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지배하는 죽음에 져서 땅속에 묻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동시에 마귀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음에 얽매였던 인간을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 해방되게 하심으로 인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귀는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꼼짝 못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굴복시키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사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마귀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과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끈질기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심할 때요,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도 창조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없다고 하면서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 등으로 사람이나 혹은 사람보다 못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당장 심판도 하시지만 그 진노를 계속 쌓아두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쌓아둔 진노를 한 번에 다 드러내시고 조금의 자비도 없이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진노가 쌓이면 그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요, 폼페이에 대한 심판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흔적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구속하셔서 그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화가 임하고 마지막에 다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에 의하면 2022년도에 전 세계에서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수만 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죽이는 일을 예사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통계를 낼 수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2017년 북한 기독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고 기독교를 전파하면 사형이나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2019년도에만 해도 평양의 지하교회 성도 중에 5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며 우리도 언제 이런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고통도 견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날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간구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시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함께 불의를 대적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이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청량에 불합격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공직자 후보를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 창조론을 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리를 막는 일입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바로 이런 자들이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말씀은 요한에게 주어진 말이지만 요한에게서 두 증인인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을 측량하라는 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밝히느냐 하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은 후 3년 만을 말하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력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것을 예수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들은 말씀을 알아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고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청량에 불합격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것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손해볼 것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준 것은 종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남긴 것까지 합쳐서 배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핑계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이것입니다.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나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바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 이루어 줄 테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도 하늘 보좌에서 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강구하시는데 나는 게으름만 피우고 온갖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무익한 종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그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복받고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없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자들은 성경 말씀은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행함이 없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요, 눈먼 인도자요, 맹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을 알고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가장 많이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조금 아는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고 말씀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대표적인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 불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불의를 막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음녀교회입니다. 계시록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음녀가 나오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진리에 선 교회를 말하고 음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교회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음녀교회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복음에 넘어진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이 음녀교회입니다. 계시록에는 음녀라고만 나오는데 왜 음녀교회라고 하느냐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짐승의 등을 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녀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하고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가 화려하게 그지없는 것들로 치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의 온갖 부귀를 누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교회가 가장 괴롭히는 것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요한이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록 타락한 교회지만 교회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다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이게 요한뿐 아니라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자들이 타락한 교회와 거짓 복음에 넘어진 목사와 넘어진 성도들과 넘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는 가톨릭을 음녀교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음모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WCC라는 에큐메니칼 운동단체로 온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톨릭을 비롯하여 자유주의 사상의 교회들도 들어가고 종교다운주의도 들어가고 동성애자도 성직자로 인정하고 일부 다처제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직이 음녀교회라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 조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맞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개신교입니다. 왜냐?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며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개신교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교회가 결국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가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음녀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면 그 피에 취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절대로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하고 거짓에 회복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이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더욱 굳건하게 서야 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예수만이 참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만 붙들고 절대로 거짓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황충이 떼들과 그 대장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황충이들이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데 황충이와 함께 그들의 왕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으로 그 뜻은 파괴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고 세상을 지배할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어느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무주갱의 열쇠를 받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 무주갱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주갱을 여는 때부터 첫째 화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에는 3개의 화가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이 첫째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전 3년 반 마지막이 첫째 화이며 나머지 2개는 후 3년 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환은 5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전 3년 반 마지막 5달 동안이며 후 3년 반 바로 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아직 활동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예비처로 옮겨지는 시기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순교한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는 진리에 선 교회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들이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260일은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환은 전 3년 반 마지막 5달이므로 성도들이 예비처로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첫째 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환은 황충이들과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5달 동안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때입니다. 그런데 황충이들이 5달 동안 해할 권세를 받는데 이들이 해할 수 있는 자들을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이들이 핍박할 상대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는 황충이들입니다. 따라서 안 믿는 자들은 자기들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성도가 아니라 자기들 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해하는 대상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환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화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권능을 받아 불사신이 되므로 아무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명이 끝나는 전 3년 반 마지막에 권능이 회수되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게 죽는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황충이들이 해할 수 있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성도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괴롭히는 황충이들은 과연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거짓 복음에 넘어진 자들과 진리에서 떠나 음력에 속하는 자들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악령이 들어간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배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불의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어떤 악한 세력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